자, 105페이지 환란 때 나타날 하나님의 증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시면 지구가 마지막 때 임할 심판으로 인해 파괴되기 전에 그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인을 받아 다니엘의 70째 주 기간에, 다니엘의 70째 주 기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었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그러한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증인이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증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그러한 분들이죠. 자, 이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지파 각각에서 12,000명의 남자들이 선정될 것이다. 아까 계시록 7장 5절서부터 8절까지의 그 지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14만 4천 명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즉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잘못된 주장과는 반대로 이들 14만 4천 명은 모두 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으로, 이게 이제 우리말의 한계인데요. 이 영어는 이게 vir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virgi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한국말에서는 결혼 안 한 여자들, 처녀들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원래 개념은 여자든 남자든 결혼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총각도 사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번역에서 좁은 의미로 한 가지만 사용하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virgins는 남자, 즉 동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자들, 처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유대인들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열처녀란 말이 우리말에는 처녀 그러면 여자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그 영어의 virgin이라고 하는 말이 남녀 구분 없이 쓰일 때도 있고, 남자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여자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명하게 14만 4천 명의 남자들입니다. 동정으로 그들의 지파가 추정이 가능한 흠없는 성품을 지닌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거죠. 자, 그래서 환란 기간 중에는 그 어떤 종류의 상업적 거래를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요구될 것이다. 자, 아시다시피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시대에 소위 말하면 뭐 엄청난 정치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그 주도권을 잡습니다. 1984년에 그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이런 시대를 예견했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전 세계가 완전한 통제 사회가 돼서 지금 우리 뭐 점점 그렇게 돼가죠, 이제. 네. 만약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기서는 지금 인이죠. 예,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표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바코드 비치면 찍 하면 띡 소리 나듯이 이렇게 뭐 물건 사러 들어갈 때 딱 위에 뭐 장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비추면은 여기에 딱 해서 신원 확인이 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텐데, 이거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안 받으면 이제 굶어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짐승의 표가 요구될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책자가
오늘날 이 짐승의 표도 막 성경과 상관없는 뭐 바코드였다가 그다음에 뭐 베리칩이었다가 그다음에 또 뭐였다가 막 전혀 성경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의 표가 쉽게 나와 있어요. 짐승, 그 짐승이 누구냐? 표범에는 몸에 표가 다 찍혀 있잖아요. 입술 모양에 반달 모양의 표 2개 이렇게 해서 딱 찍혀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표가 버젓이 있는데 뭘 또 다른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 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지 어리석은 짓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가만있어. 이게 뭐야? 어디 갔어? 15절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읽었네. 아니,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는 15절서부터 나오네요. 15절서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 그가 그 짐승이 누구인지는 지금 잠깐 봤고요.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오른손에 받든지 이마에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시대가 완전한 통제의 시대가 와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 전에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생기게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신다는 또 약속이 있으니까.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짐승은 표범과 같다.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13장 1, 2절. 했으므로 그 짐승의 표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어떤 표범도 UPC 바코드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짐승이 표범의 몸에 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설명해 줬는데 표범은 모두 비록 검은 표범이라 할지라도 검은 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꾸 성경에다 꿰맞추는데 그건 위험한 짓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이라크의 그 누굽니까? 그 죽은 사람? 후세인이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적그리스도가 매번 바뀌어. 왜? 상황만 생기면 갖다 꿰맞추려고 하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적그리스도가 나올 리가 없죠. 지금 교회가 휴거돼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휴거도 안 됐는데 적그리스도가 버젓이 나돌아다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베리칩도 마찬가지. 짐승의 표도 지금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데 무슨 베리칩이 왜 갑자기 짐승의 표가 되냐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인터넷에 온통 사방에다가 난리를 쳐놔가지고 막 거기에 지금 막 심취해서 베리칩 받지 마세요 하고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서부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컴퓨터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도 이미 불법의 신비는 활동 중이었다. 자,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마에 검은 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표범의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짧은 가운데 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동그란 원으로 된 마치 동그란 거에 절반이 약간 잘려진 듯한 그런 표시잖아요. 이미 이 여기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요일 여기다가 그 동그란 점을 하나 받는 의식을 거행한다 그랬죠.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그들이 소위 말하면 사순절이라고 정해놓은, 이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교도에서 가져온 건데요. 사순절의 첫째 날에 이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예표적으로 상징적인 일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그 다음에 힌두 교도들은 이마의 정중앙에 보석이나 다른 장신구를 단다.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보면 아시죠? 여기 동그란 거 여자들 머리에다 점 하나 이렇게 빨간 거 찍고 다니는 거. 또 동양인들은 존경의 표시로 손을 이마에 댄다. 여러분 이렇게 하죠. 뭐 이러는 거 이거 다 지금 뭐냐면 이마에 표 받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뉴에이지 종파는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제3의 눈의 신비를 탐구하고 여기 안에 손과체가 있다 그러는데요. 간뇌의 윗면에 있는 기관인데 손과체와의 관련을 밝히고자 옛 신비 종교의 의식을 수용한다. 오늘날의 치유 사육자들은 영적 능력을 전달하기에 이마에 손바닥을 올려놓음으로써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이마를 딱 치든지 이마에다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 마술의 능력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자,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 16절은 오른손 안에 받을 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마에 받든지 오른손에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른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 다른 역사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세상의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 힌두교의 우상들, 그리고 교황의 인사예식 등은 모두 신비적인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오른손을 들어 올린다 이거죠. 우리가 뭐 선서할 때도 오른손, 격리할 때도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여기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이 표를 불빛에 레이저에 딱 뭐 쏘인다든가 그러면 신원하기일 때 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른손을 사용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히틀러도 어떻게 합니까? 하이 히틀러. 이 오른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죠. 온 세상의 종교가 주식시장과 국제은행에 눈을 돌려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 세상 종교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도 뭐 주식시장이 몰락을 하네 뭐가 하네 만낱 그런 데 관심을 주는지 모르지만 성경 신자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흔들릴 거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 history죠. His story, history, his story.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주목을 하고 있지 주변에 뭔 일이 터지고 뭐 무슨 화성 12호를 쏘든 14호를 쏘든 뭐 15호를 쏘든 그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뭐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두지만 거기에 대해서만 뭐 불안해하거나 뭘 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자, 성경시자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업이 아닌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신문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적 진리를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문에서 뉴스 하나 보고 뭐 행성이 뭐 해성이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뭐 일식이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우주에 뭐 장과 쇼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뭐 태양의 흑점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자기장이 돼서 뭐 지구가 다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센세이션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역사는 움직인다. 환란 시대의 증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먹고 살면서 나름대로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먹거나 사거나 파걸거나 할 수 없는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은 그 짐승의 표의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미리 14만 4천 명에게 다 찍어서 그 사람들은 지나가도 짐승의 표를 안 받았는데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사거나 먹거나 할 수 있게끔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읍에서 이들 신실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다. 이들은 기록관의 잉크통의 열린 끝부분을 이마에 눌러 인을 받으며 이 인이 곧 짐승의 표를 대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인을 찍으셨는지 구약시대에 인 찍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2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다 예비를 해 놓으시고 어디 가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했다. 자, 나중에 한번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장면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잉크통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서 찍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들의 점은 짐승의 점과는 다른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이 하나님의 것들을 흉내내는데 그것 중에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반석. 그러니까 반석도 짐승의, 즉 하나님의 반석이 있고 마귀의 반석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하여간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마귀가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는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에서 나는 음료도 순수한 포도의 피, 이거는 이제 100% 포도 주스죠. 순수한 포도의 피, 이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발효돼서 부패한 것은 독사의 독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독사의 독. 그러니까 정말 아주 미묘한 차이로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속아버릴 수 없는, 그렇죠? 이 시대도 진정한 종교, 참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와 그냥, 그렇죠?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과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그 올리브 산에서의 설교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다락방 설교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산상 설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3번에 걸친 유명한 설교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산상 설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은밀하게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가실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 이걸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라고 하는데, 이 올리브산에서의 그 설교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있어서는 속지 말라는 얘기가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표하고는 다르다. 왜? 하나님이 인치신 그 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보인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증인, 즉 14만 4천 명이 받은 하나님의 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은 표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표고 하나는 짐승의 표고, 그렇죠? 오늘날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07페이지의 둘째 줄. 이들 증인들은 강하고 공적을 세울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다니엘서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용했기 때문에 찾지는 않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시대의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이 하는 역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업적을, 소위 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열매를 맺겠죠. 업적을 그 다음에 세우고 공적을 세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그 결과 이들에 의해 회심한 자들 중에는, 자, 이들이 복음을 듣고, 즉 이때 전하는 복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텐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중에는 더러 시험을 당하고 또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며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고 팔지 못하더라도 죽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상당수는 잡혀서 순교할 수도 있죠.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7년 동안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을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삭 줍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환난 성도의 휴고. 환난 성도의 휴고. 처음에는 구약 성도들의 휴고,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의 휴고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삭 줍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중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그 증인이 될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즉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신이다 하고 떡 들어차 있는 그 아주 중심지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2 증인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웬만한 증인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에서는 맥을 못 추고 금방 군대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 2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나의 증인, 2 증인.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게 대환란 즉 첫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요 2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맡기신 책무를 다 마칠 때까지는 이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사합니다.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달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세가 나일강을 내리쳐서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참 증인의 그 2 증인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임무를 다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드디어 순교합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에,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예루살렘 길바닥에 이제 시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처단했다고 승리의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선포를 하겠죠. 승리의 선포를. 그런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소돔과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가 되었을까.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루살렘이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우리를 그렇게 3년 반 동안 괴롭히고 가뭄을 일으키고 저 아주 속된 말로 못된 놈들이 드디어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 구경하도록 전시를 한다 이 말이죠. 이 2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3년 반 동안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낸다. 이게 소위 말하면 미래에 있을 크리스마스의 풍경인데요. 한번 교재로 들어가면 그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스가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요. 이들은 거의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며 원수를 소멸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멈추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땅을 재앙으로 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금방 읽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심판과 정죄의 사역인 것이다. 맞죠? 읽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짐승에게 살해당해서 길가에 그 시체가 내팽개쳐진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79편 1절에 3절에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주의 상속 재산 안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죽은 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장도 되지 않은 채로 길에 나뒹구는 동안 4월이라 그랬죠. 4월 동안 바알 숭배자들은 엑스마스, 이 X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X라고 해가지고 짐승으로 둔갑시켜서 엑스마스,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쓸 겁니다. 전부 엑스마스라고 할 터인데요. 축하하고, 이 마스란 말은 미사입니다. 미사.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이미 단번 속죄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주님의 재림 시기를 마치려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이 사건이 12월 25일과 현저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 무슨 소리냐? 이때 사람들이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 그랬죠? 크리스마스 때 풍경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merry예요. merry Christmas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신기하죠? 어느 정도로 신기한가? 보세요. 밑에 영어에는 holiday, 휴일이 많아요. 그렇죠? 영어에도 미국 사람들도 휴일이 많죠? 그런데 그 휴일 때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나라의 뭐 설날의 풍경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해피 뉴 이어. 그렇죠. 우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도 뭐라 그래요? 해피 버스데이. 그 다음에 무슨 뭐 해피 할로윈 뭐 축하할 때는 좀 해피를 쓰는 게 일반적인 영어의 풍습인데 왜 해피면 해피 크리스마스를 안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알 숭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절기라는 사실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아직도 남아있죠. 신기하죠? 왜 해피 크리스마스란 말 안 쓸까? 그건 다 성경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어긋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고로 하는데 이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누구지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둘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죽으러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안 죽은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성경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므로 이때 이 두 사람이 죽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한 첫째 문제는 죽음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여럿 있다. 성경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 번 죽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항상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그렇죠?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안 죽었으니 죽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이다 하면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 번 죽은 사람도 많은데 뭐 이미 여기 나와 있죠. 유두고 아시죠? 바울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도르가, 나사로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이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 한 번 이상, 2번 죽었으니까 살아났다 다시 죽었잖아요. 이 견해의 둘째 문제는 만약 에녹이 계시록 11장에서 환란 때 죽게 될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예표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상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과 저도 가능하면 해당도 되죠.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 휴거되기 전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죽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을 터인데, 뭐 우리가 포함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없잖아요. 에녹 한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에녹이 다시 내려와서 죽으면 그 예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교회 시대의 성도를 휴거될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 없어지니까 에녹이 될 수가 없다. 에녹은 죽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 있어야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 이것이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딱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 이들이 행한 모든 재앙들이 옛 엘리야와 모세가 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겠는가. 근데 이 두 사람은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올 수 있고,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니까 모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은가. 그래서 올리버 그린이라는 학자가 이 견해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굉장히 추정이 맞습니다만이 한번 보겠어요. 첫째,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언급된 세 사람은 주님, 모세, 엘리야.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죠. 이 구절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가 겪게 될 환란이다. 마지막 환란 때에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라기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몇몇 사도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닌 채 나타나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변화산에서 그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세 인물이 붙어 다녀요. 항상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40주야, 즉 40일을 금식한 세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다. 계시록 11장의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그들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였음을 주목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사역자임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봐서도 이 세 사람이 또 똑같다. 그 다음에 이들의 사역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종교 제도에 대한 결정적인 분량의 심판이 있다.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종교 제도에 대해서 세 사람 다 동일하게 심판의 역할을 했다. 얼마나 세 분의 사역이 비슷하냐. 성경에는 자신의 원수들을 불사른 사람이 셋 등장하는데 모세, 엘리야는 이미 불살랐고 예수님은 말라기에 보니까 오셔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역의 특징도 비슷하고, 이 세 사람은 기적적으로 물을 건넜으며 모세도 이 홍해를 건넜고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넜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세 사람 모두 사역 기간 중 자연에 대해 권능을 행사했다. 그렇죠? 바람도 멈추게 하고 재앙이 있었잖아요.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세 쌍은 붙어 다니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맞을 것이다. 자, 이 둘 중 하나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반대하는 자들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에 대해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엘리야는 왔잖아. 그게 바로 침례인 요한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천국을 세웠더라면 당연히 엘리야가 모세죠. 요한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2000년 연기된 나중에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나는 너 엘리야 맞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대.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 맞다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즉 마태복음 11장 14절, 17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만일 너희가 그것을 즉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왕국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근데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은 왕국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요한은 예언을 성취할 엘리야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안 그러고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비슷한 영과 권능을 가지고 올 거라고만 예언이 되어 있다. 여기 써 있죠. 스가랴서에서 요한에 대해 예언한 천사 역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라고 했을 뿐 요한이 문자적인 엘리야라고 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요한 자신 역시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엘리야가 돌아오게 될 그때의 시기에 관해서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오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는 올 것이다.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고집하는 주석가들은 이들 증인들을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냥 이분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주님이 이 당시의 사람들을 그냥 두렵게 한다는 뜻이지 그게 무슨 진짜 인물이 뭐 살아나고 그런 거냐.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려의 가치가 없겠죠. 그런 짓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의 사역을 상징적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서 4, 5장에 보니까 두 올리브 나무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야, 그건 모세와 엘리야 맞네 하고 답을 단정 지을 것 같은데 분명히 스가랴서 4, 5장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두 사람으로 나와 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책임을 스스로 감당코자 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수아는 스가랴서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은 또한 학개서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 증인으로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스룹바벨 같은 이 사역자들의 특징을 지닌 어떤 다른 두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는 건지 이건 성경 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결론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당시의 하나님의 증인들이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거를 막 우리 방식으로 추측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답을 내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아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 안 하면 우리도 멈춰야죠. 성경이 말하는 데에서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올리브나무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그 금지된 나무는 포도나무다. 성경을 찾아서 증거를 한 20개 됐어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그랬지, 그거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리도 그걸 답을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추측을 해서 아마도 그 나무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말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추측한 거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추측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내 말이 맞다, 넌 다 틀렸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성경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살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써 놓으셨으면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 맞네 라고 할 터인데 그렇게 말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추정까지는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종말론에 관해서는 막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한 90%는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테마는 이것도 상당히 아주 논쟁이 많은 테마인데요. 대환란 때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신약 시대의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율법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즉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 이외에는 다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휴거 때까지의 이 교회 시대에는 그렇죠.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죠.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되시고 그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죄값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인데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시고 내가 더 이상 갚을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죄는 다 갚아졌다고 온 천하에 선포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하여 의롭다 칭의 너는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왜? 내 아들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죄 짓고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완전히 이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명확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무런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이룩하신 모든 그 놀라운 사역을 그대로 인정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냐. 구약시대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 그렇죠? 또 환란시대에는 어떠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조심스러워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지?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해서 막 믿음이 흔들림거리면서 방황하면서 이제 힘들어한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죄를 짓거든. 그럼 못 견딘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미 휴거가 된 이후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여간 이 7년 동안 환난, 고난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의 구원은 혼이 지옥의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육체가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의 내용도 다르고 시대도 우리에게 해당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구원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구원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휴거가 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휴거 때까지의 기간에는 복음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 이외의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경고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휴거된 이후에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환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사전에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변을 얻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냐 이게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뭐 공포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무엇으로부터냐 이거죠. 구원받는 그 출처가 from. 그다음에 구원받아서 어디로?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우리는 혼이 죄들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는 주님께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환란 때도 과연 그런 구원인가? 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점검되지 않은 채 아무데나 그냥 막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해달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from 감옥 어디로? 세상으로 바깥으로. 그 구원의 용도는 그 문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겁니까? 당신 죽으면. 그것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거 한 가지만 구원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다른 종류의 구원이 써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구원?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내실 것이다. 그때도 구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살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여자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임신 기간 중에는 모든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리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데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한 미혹을 받지 않고 그렇죠? 그 미혹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희 사역자들아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책을 읽어라. 그래서 그리하여야 너도 내 성도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또 구원을 받아? 그거는 뭐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너희가 착실하게 교리 공부를 해서 그러한 교리의 풍조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문맥에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쓰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사람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전부 다 전제가 뭐예요? 죄로부터 언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그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죠. 그래서 지금 다들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똑같은 구원인 줄 아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맞아. 환란 때 구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 지옥 안 가는 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혼의 구원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게 구원, 그 내용이 그거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환란 때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위에 거는 혼의 구원이고 아래 거는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책자들을 들고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합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는 못 지키죠.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빼고. 그 사람은 지상에서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완전히 거짓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파수대 책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이론은 성경 구절들의 문맥을 무시하고 끼워 맞추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교회 시대, 환란 시대 거를 막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이건 완전히 사기극이죠.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것도 일생 동안 다 전 재산을 바쳐서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백보자 심판에 가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큰 낭패입니다.
아예 이 세상에서 종교 모르고 실컷 먹다가 그냥 재밌게 놀다나 살다가 죽으면 그냥 덜 억울하지. 그냥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엉뚱한 걸 믿어가지고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잘못된 곳에 잘못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은 없다. 그렇죠? 제가 아는 형제 중에 그 형제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또 다른 교회도 다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좀 연락이 지금 좀 두절된 상태인데 그 형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교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박해를 할 거 아니에요. 붙잡히면 고문을 당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도 안 할 것인데 그러면 웬만하면 잡혀서 다 순교거든. 그런데 순교가 만약에 기요틴 단두대처럼 목이 딱 잘리거나 아니면 총살을 해가지고 콱 죽 순간적으로 그냥 순교를 당하면 각오가 돼 있어. 난 하늘나라로 죽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걸 믿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막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막 고문하고 막 패고 막 그러면 자기는 체력도 약하고 겁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견디냐 이거야.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 게 주님 환난 통과할 때 단칼에 한순간에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약해요. 뭐 겁이 나요. 하면서 베레벨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들으면서 딱하기도 하고 또 일견 솔직하잖아요. 왜? 환난을 통과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약해서 잘못하면 주님은 부인하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밤낮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확한 진리를 알아서 끝까지 이거 교회 휴거된 이후에 환난 시대에 유대인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휴거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자기는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형제를 자유케 한 거죠. 그 다음부터 막 기뻐가지고 그냥 얼마나 막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리로 여러분이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구원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큰일 났는데 어제도 죄를 졌는데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 구원 잃어버릴까봐 막 20년을 지금 죄송합니다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 안 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난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비한다 그래가지고 막 적그리스도하고 맨날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업자득해야 될 거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농사지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에다가 막 땅을 사가지고 막 농사를 해가면서 지금 곡식을 지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안 오게 어디 숨어서 그냥 못 찾게 막 숨어서 살겠다는 사람서부터 우리가 볼 때는 거짓에 속은 거잖아요.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저런 짓을 안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눈에 띄면 알려주겠지만 이 사람들은 또 고집이 있어서 듣지도 않아. 웬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마음이 이 딱딱한 마음을 진리로 자유케 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만요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것만큼 또 감사한 이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한번 빙빙 겉돌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속박에서 벗어나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침례받았다고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이 침례라고 고린도전서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 대부분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들어갔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그런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이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지상에 있는 이 지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은 게 다른 자라 유대인들은. 자, 그들이 출애굽 광야 여정 명령 이제 계명이죠. 율법 그리고 심지어는 희생물과 예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삶을 겨냥하고 있다. 그 땅에 가서 살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 얘기만 하고 땅이 복받아서 막 열매 많이 맺고 짐승들은 낙태도 안 하고 막 그냥 많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교회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과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안전보장, 건강, 물질적인 축복, 왜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인데 왜 밤낮 구약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까? 죄송합니다. 난리를 친다고 제가 흥분해서.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건강의 축복 주시고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뭐를 받고 막 밤낮 보면 얘기만 하는 게 그거 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더 수준이 높아서 천상의 하늘의 heavenly places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칭의를 얻었죠. 평안을 얻었죠. 기쁨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죠.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를 도둑질에다가 그거를 달라고 밤낮 막 철야기도 하고 막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먼 기도를 하고 왜 그러는 거냐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왜 하는 거냐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대환란 기간은 교회는 사라졌죠. 휴거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 다루고 계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하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다시 유효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축복받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뭐예요?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 잠시 천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살 거 아니에요. 이때 신실한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세우실 지상 왕국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우리는 완전히 딴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대환란 때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환란 때에는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또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견뎌야 돼요. 안 견디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가.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보장을 무너뜨리고자 이 구원을 사용했지만 너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구절을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해당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껏 써먹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의 구원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명백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마태복음에. 혼의 구원이 아니야. 우리가 혼이 지옥 가는 그 구원이 아니야. 지금 이게 내용이. 두 번째, 신랑이 오실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교회는 집합적으로 한 처녀로 비유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신부는 하나뿐이죠. 교회는 하나의 단수 정숙한 처녀로 나와 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들은 등잔이 타오르도록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배제됐다. 무슨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다 소비돼서 모자르면 무슨 하여간 별 희한한 연극 같은 시나리오 같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전혀 성경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죠,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신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7년 동안의 지상에서는 환란이 있고 저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을 한 다음에 그 신랑 신부가 지상에 내려올 때 혼인잔치를 지상에서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여기에 지금 그들이 인내로 등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처녀들은 혼인식의 증인이었을 뿐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편 45편 9절에서 입증된다. 나중에 시편 45편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부가 있고 신부의 동료들이 있고 하객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20장 소위 말하면 유대인 민족이 한 민족으로 탄생할 때까지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유대인 이방인 다시 말하면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즉 구원받은 이 오순절 이후에도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고 이런 구분들을 다 자세히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인 만찬에는 어떠한 그룹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들은 성경에서 항상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4만 4천 명도 처녀들이 아까 동정이라 그랬잖아요. 이들 처녀들은 신부를 따르는 자들로 신부의 동료들이다. 유대인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야곱의 고난 기간 중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끝까지 잘 견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에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에 한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냐. 네 번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비록 시작은 잘했다 해도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즉 끝까지 못 견디면 자신의 혼을 저주하도록 미혹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란 때의 구원은 교회 시대의 구원과는 전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때의 구원에 관한 성경 구조를 뚝 띄어다가 우리를 협박하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써먹었냐. 자, 교시로 오시면 교회 시대에 죄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없이 복음으로 은혜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환란 때에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원은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끝까지 견뎌서 계명을 지켜야죠. 만약에 안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든가 이러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의 70째 주 기간에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15장 3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육체의 구원을 얻어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찾지 못하고 계시록만 한번 확인해. 계시록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죠.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율법 지키잖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믿음,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자, 14장 12절,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이 성도는 유대인 성도 얘기가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성도란 말은 90%가 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일 경우에만 서신서에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행위 율법 믿음과 행위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구약 율법, 어린 양의 노래 신약 믿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를 부르며 이르되. 자, 그러니까 환란 때의 구원은 신약 시대의 구원과 다 다르다. 혼의 구원도 아니고 육체의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얻어요? 천년 왕국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구원이 행위에 의해 획득된다고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환란을 통과한 그리스도인 얘기인 걸 알아요.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환란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조건인 줄 알아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믿은 후에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끝까지 못 견디면 다시 구원을 못 받죠. 그렇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고 있죠.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지상에 있는 환란에는 우리는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의 교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인해야만 한다. 구원을 다시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돼요? 환란 때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구나.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로써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셈이다. 즉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환란 시대에 해당이 되는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과 왕국 복음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오류가 나서서 우리 모두를 혼동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말론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혼돈이 생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저희 뭐 자녀가 셋인데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또 하나는 대학생. 그래서 초등학생은 저녁 해지기 전에 7시 전에 들어와라. 반드시. 또 중고등학생은 9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라. 그러지. 근데 대학생 경우에는 12시 전에, 그러니까 자유를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7시 전에 들어와야죠. 근데 졸업하고 이제 드디어 중학교 갔어. 그런데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7시 반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30분 지났네.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난 맞아 죽었다. 아니지. 왜? 중학생이잖아, 이제. 그럼 9시까지 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해당도 안 되는 규칙 때문에, 계명 때문에, 명령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나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에 해당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야. 뭐 7시 전에 들어와라. 근데 그 7시 전에 들어와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초등학생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생 된 애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하고 아이고 나 그건 뭐 7시가 넘어서 큰일 났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한 10시 됐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9시까지 들어오라는데 이미 지났지. 9시까지 들어오는 얘기는 해당이 안 되지. 나한테. 아버지가 대학생이니까 이제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유대인에게 해당되는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rightly dividing 나누어서 성경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왜 해당도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니 많이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느니 없느니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왜? 바르게 나누라 그랬는데 바르게 안 나눴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군대 제대했는데 보니까 영장이 또 나왔어. 에? 그래가지고 며칠까지 안 나오면은 뭐 군법에 의해서 무슨 고발당한다고 온 거야. 겁이 나가지고 나 이상하다 군대 갔다 왔는데 이게
왜 겁을 내요? 겁을 낼 게 없지.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보니까 뭐야? 예. 307동 906호인데 907호 거야. 아니 907호 게 여기 와 있어? 내 거 아니잖아. 옆집 거잖아. 이게 옆집에 그 청년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인 나에게 해당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너희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에 안 가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축복에 해당된다. 그럼 이건 나하고는 다른 얘기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는구나.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것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구나. 왜? 이러다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건 다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종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대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종로로 대. 이것은 단순히 종말론만 아니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예를 들면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예를 들면 귀족 집안에 한 가련한 여인이 있어서 종으로 하녀로 정말 그 귀족이 불쌍히 여겨서 오갈 데도 없고 정말 어디 가서 거처할 데도 없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하녀로 시켜줬다고. 그건 가정부로서 정말 열심히 일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신임을 얻고 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참 저렇게 신실한 그 일꾼이 다 있네 싶어서 눈여겨봤죠. 근데 그 귀족 부인이 백작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이 그 가정부가 너무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내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내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계속 종로로 타면 되겠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하나 왔더니 집에서 그냥 식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 이제 당신은 이 집 주인이야. 그건 하녀들에게 시키고 당신 나를 맞이해서 나 옷 벗는 거 도와주고 나하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밖에 일 잘 되셨냐고 나하고 대화도 하고 앉아서 하녀들이 밥 차려주면 우리가 주인님 그래도 제가 주인님? 주인님이라니 지금 당신이 내가 왜 당신 주인이야? 당신 남편인데. 무슨 말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서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계속 종로로만 하려고 그러네. 계속 뭐 해야만 안 되는데 뭐 해야지. 그게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신분이 부인이구나.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우리 남편 거 다 내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야 하녀들 나와봐 나 하면서 그냥 막 부려먹고 그냥 이제 남편 그 출근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늘어져가지고 잠이나 더 자고 말이지 막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봐요. 뭐 부인이니까 뭐 누가 뭘 할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남편이 기뻐하겠어요? 하녀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교만하지? 여보, 그 귀족 부인답게 행동하셔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넌 내 부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데 나를 종으로 써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제 그의 부인까지 됐으니 정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너무 남편을 정말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왜? 안 하면 매 때리고 뭐 월급 안 줄까 봐? 아니죠. 남편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랑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지 뭐 해야만 안 하면은 뭐 새벽기도 안 나갔더니 애가 뭐 그냥 열이 펄펄 나고 왜 이러지? 가만히 있어봐. 헌금을 더 내야 되나? 아니, 헌금을 안 냈더니 뭔 일이 무슨 뭐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내도 주님을 사랑하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섬기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약시대의 율법 하에서의 어떤 차원이 다른 삶이다. 종말에 있어서도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룰 얘기는 종말에 있어서 야곱의 고난 전 3년 반 기간 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있었는데 그 경륜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년 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 두 번째 테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짧으니까 대환란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대종교, 세계 종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4, 15, 16 14 그렇죠? 14, 15 14, 15 두 개를 할 것 같으네요. 14, 15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짧은 경우에는 세 가지 테마를 할 때가 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2일 날 예정대로 두 번 우리가 휴강을 하지만 12월 2일 날 예정대로 진도는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